오늘 주님의 기도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이 시간 묵상하며 우리 삶의 지향을 새롭게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 첫 번째 간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하나님 또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가 하는 질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내가 이미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 에스겔은 외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의 뜻과 이상이 아무리 고귀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과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말하기를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거룩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을 때 그는 거꾸로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오늘 우리에게는 도무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그 거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화롭게 찬송 받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만이 경배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은 이 건물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요 성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성도로 일컬음 받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이 마이크 역시 그 금액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당신은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말레이시아에서 추방이 된 그 김정남 암살 사건의 용의자 북한의 리정철은 존엄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은 북한의 존엄을 훼손하기 위한 모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 김정은은 최고 존엄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론 보도를 두고 북한은
최고 존엄을 악랄하게 헐뜯는 참을 수 없는 망동짓을 하였다 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금과 옥조로 지키는 4대 수칙 가운데 제1의 수칙은 최고 존엄의 훼손 금지입니다. 이 최고 존엄이라는 말은 성경의 지존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지존이라는 말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이 지존이라는 이름으로 활약했던 흉악한 살인범 조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존파. 이 조직은 두목 한 사람과 6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지존이라고 쓰인 두건을 두르고 연습을 했다고 하여서 지존파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받고 복역하던 중 간수를 통해서 성경이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여 한두 사람씩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존파의 두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제게 예수 믿으라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동생들에겐 예수를 믿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존이니까요. 자, 여러분, 자신이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 한계성을 망각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지위로 높이는 이 어리석은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 백성들이 자신을 주, 로드로 부르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신, God의 지칭을 첨가시켰습니다. 그는 정부의 공식 문서를 작성할 때에도 우리의 주요 신께서 이것을 시행하도록 명하고 있다라는 서명 구절을 삽입하도록 명했습니다. 여기서 주하신은 물론 그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황제는 종종 신의 징조를 부리기도 합니다. 줄리우스 시저는 루비콘 강을 건너갈 때 한때의 말들이 강 속으로부터 걸어 나와 시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과거의 김일성은 낙엽을 타고 두만강을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 낙엽을 타고 일본군 함대를 격침시켰습니다. 솔방울을 수류탄으로 바꾸어 싸웠다고 합니다. 확인할 수 없지만 김일성은 생전에 축지법을 썼고 사람들이 굶주리며 허덕일 때 우통을 벗고 모래밭을 구르니 모래가 쌀로 변했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소문이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기도는 그런 거짓 우상의 이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즉시 우상 숭배에 빠져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르기를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모독하거니와 그뿐 아니라 서로를 욕되게 합니다. 세상의 이 죄악과 혼돈은 결국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도시 그랄에 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것을 그가
느낍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결국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를 죽일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곳에 인간에 대한 경외도 존중도 예의도 없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로부터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 군대를 베들레헴에 급파하여 인근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기를 학살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헤롯은 갓 태어난 아이들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빼앗습니다. 반면 히브리 아들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거역합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인해 이들은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어 그 산파들은 태어난 히브리 아기들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이 곧 인간 생명에 대한 경외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노예제를 폐지하고 흑인 노예의 해방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거룩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아닌 돈을 높이는 세태를 주기도문을 변주하여 풍자해 기도했습니다. 지갑과 통장에 계신 나의 돈님이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에 임하셨사오니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을 돈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함 같이 나의 진 빚은 잊게 하시고 우리를 불황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돈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돈님에게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던 거리를 향해 베드로가 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사도들에게 돈 몇 푼 받고 싶어 했던 그 장애자 거린에게 베드로는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아닌 은과 금을 앞세우고 살아온 이 세대,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상황을 곱씹어 돌아보아야 합니다. 은과 금을 구하며 평생 장애인으로 구걸하는 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린 것은 은과 금이 아니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이 진리를 장엄하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사라지고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은 죽었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삶의 문제는 삶이 너무 비속하게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루과이 한 작은 교회 벽에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하면서도 실상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이름은 제 삶에서 미미한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제가 두려워하는 사람의 이름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보다 더 거룩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몰아 그를 죽게 만든 다윗을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로 그다. 너로 인해 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는구나.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일터 속에서, 너의 동료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 이름이 모욕을 받는구나. 너의 말과 행위로 나의 이름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은 어쩌면 또한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로 그다. 너는 말하기를 내 일에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의 일에도 주님을 끼워줄 수 없습니다. 여기엔 다만 내 이름을 담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처럼 내 이름으로 서명한 은밀한 것과 어두운 문서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처럼 오직 우리 이름으로 서명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명할 수 없게 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이런 비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담대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무서운 고통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기도는 그와 같은 내 삶에 온갖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높이며 인정하며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은 없음을 믿으며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찬양받아 마땅함을 믿는 것이 곧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청년 관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런 뒤에 예수께 와서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기억 니은도 모르는 초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온 베테랑 엘리트 집안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좋은 충고 혹은 좋은 몇 마디 얻으려고 예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배경으로 대부분의 싸움을 통과했고 자신의 인생 행로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의 힘으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서 거룩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선한 의도에서 거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 간절한 몸부림에서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실패를 낳을 뿐입니다. 그때 그가 예수께 던진 질문,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제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의 답은 퉁명스러우십니다.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앞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그가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든지 돈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든지 지금 부자 청년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돈과 하나님, 어디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다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높이고 거룩하신 주님을 앙망하며 거룩하신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여집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을 향해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 있는 돌에게 따뜻해져라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두어도 돌은 저절로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 햇볕을 쬐지 않으므로 생명의 쇠락 현상이 일어납니다. 비틀거리는 피곤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만사가 다 귀찮은 심정뿐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햇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루터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두운 집을 박차고 나와 태양이 있는 곳으로 나아온 자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태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햇볕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힘과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이제부터 새 사람 되어야지 라고 마음 먹는 사람은 절대로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비로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는 저절로 위대한 회복의 과정을 거쳐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거룩한 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는 자리를 차지하셔야만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중세 유명한 카르멜 수도원에 존경받는 평신도 로렌스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전쟁터에 나가 다리를 다쳐 평생 불편한 몸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가 수도원으로 들어온 이후에 수도원에서 요리하는 일과 신발 수선하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는 그와 같은 허드렛 일을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연습했습니다. 주방에서 접시를 닦으며 채소를 씻으며 달걀을 부치며 바닥을 청소하며 신발을 정리하며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멀리 유학 간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세상 끝으로 나아간 일이 없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섬겼을 뿐인데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마침내 모든 수도사들의 존경을 받아 원장의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것은 영적인 고전으로 오늘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평생 부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열망했고,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습관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못지않게 부엌에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서로 다른 부탁을 하는 부엌의 소란함과 부산함 속에서도 나는 무릎을 꿇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깊은 평화 가운데 주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가 또 말하기를 주님은 늘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제게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경외심으로 가득했고 만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행했습니다. 프라이팬에 계란을 뒤집을 때에도, 지푸라기를 주울 때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운전을 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잠시 휴식을 취할 때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나 시장을 갈 때나 그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것,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이 로렌스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수도원이요 우리의 부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그는 세상의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연습하며 행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곳에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하여 여러분 살아가고 소망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